안녕하세요. 우리신앙이야기의 박PD입니다. 오늘은 아담 이브뱀 23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서기 첫 4세기 동안 그 이후에도 자유란 최고의 절제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금욕적인 삶이란 일상적인 사회와 그 안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관계의 세계를 거부하는 것이었으며 자기 자신의 삶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황제도 못 가지는 자유를 독신의 기독교인들은 가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정치적 결정과 법정 소송 및 판례를 심판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았습니다. 또 이집트와 아프리카에서 갈리아와 게르만 지방에 걸쳐 제국을 약화시키는 수십 년간의 전쟁 및 반역에 직면해 군 최고사령관으로서의 임무도 수행했습니다. 심지어 극장이나 경기장에 가서까지도 처리해야 할 서류를 몰래 읽으며 처리해야 할 정도였기에 사람들은 세상의 주인이 도리어 자기 백성들의 노예가 되었다고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또한 절제야말로 그릇된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우뚝 세우기 위해 세상을 등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세속적인 관습과 전통에 의해 형성된 그릇된 자아를 허무는 것이 절제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정도였기에 금욕주의적 성향의 기독교인들은 이상적 금욕 생활을 낙원에다가 투영해 최초의 결혼 이야기를 동정의 두 남녀 이야기로 전환시켰습니다. 즉, 두 남녀는 자신들이 지은 죄와 그에 따른 성적 자각으로 인해 동정의 낙원에서 추방되어 결혼과 그것에 뒤따르는 고통, 즉 힘든 노동과 사회적 통제와 죽음의 세계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주교는 결혼이란 우리가 낙원에서 추방되기 전에 영원한 삶의 마지막 단계이다. 따라서 결혼은 뒤에 남겨진 첫 번째 일이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정거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결혼 전에 머뭇거리는 이유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도 그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듯이 기독교인들의 절제는 자유, 특히 로마 사회와 얽히지 않고 그곳에서 벗어날 자유를 제공했습니다. 당시엔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 딸이 결혼하기 원했고 귀족 가문에서는 6, 7세 무렵에 정략적으로 정혼시키기도 했습니다. 역사학자 피터 브라운에 따르면 결혼한 소녀는 그녀의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생산력이 있는 사회성원으로 인정되었다. 통상적으로 남성들은 17에서 25세에 결혼했으며 결혼 후 가족의 전통과 지위에 따라 사회활동을 했습니다. 공공선과 국가의 사업에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따라 개인의 가치가 달라지고 사회적 정치적 평판은 이것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스어로 바보라는 말은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회적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에만 몰입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의 주장과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스 사회와 예수는 개인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과 그 사회에 대해 꾸짖습니다. 그리스에서는 바보라고 하지만 예수는 노아의 때처럼 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다릅니다. 그리스에서는 평판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시대 정신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에서의 평판은 결국 국가라는 권력과 전통에 복속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개인의 가치 태도는 후일 개인의 절대적 가치로 발전하게 될 사상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사회적 공헌이 우선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개인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는 사상은 오늘날 서구의 법률 및 정치에서 윤리적 근간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교도들은 불합리하게 여겨 배척하던 사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플라톤의 철인통치론과 같은 류의 사상들이 득세하였다는 말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가족이나 시족과 같은 자연적인 결속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구성되는 새로운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로마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초기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단절한 자들, 즉 가족, 시족, 민족을 부인한 자들이었고 자신을 바보라 선언한 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교도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의 성적 행위를 거부했습니다. 일상의 성적 행위란 목욕탕에서 행해지는 스승 혹은 친구와의 동성애적인 행위나 노예와 창녀들을 성적 유희 대상으로 삼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또 동성애, 피임, 낙태, 유아 살해도 금기시했고 성적 행위란 일종의 사회적 경제적 의무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와 그의 신봉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그런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한 길, 즉 파괴의 길을 걷도록 부추겼습니다. 260년경 이집트 기독교인인 안토니우스의 삶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회자되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교회에서 예수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하느님을 발견하기 위해 고행의 길을 떠납니다. 고행 중 그를 괴롭혔던 것은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망, 소유재산에 대한 기억, 여동생에 대한 걱정, 친지들과의 정, 돈과 권력에 대한 욕망, 갖가지 음식을 먹는 즐거움과 그 밖의 삶이 주는 쾌락, 그리고 끝으로 생생한 성적 환상이 자신을 괴롭혔다고 말합니다. 안토니우스는 인간의 삶이란 무엇이며 인간의 삶은 과연 세속의 기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 깨우치고자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집트 지역 유지들과는 현저히 다른 신성한 지혜를 발휘하는 전문가의 사회를 궁극적으로 추구했습니다. 그가 가장 주목한 인간의 덕목은 예의 바름과 헌신적인 기도, 겸손과 친절이었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리하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영적 탐험가, 즉 홀로 거친 사막을 탐험해 문명의 경계 너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밝혀내고자 하는 자로 이름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이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창세기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매우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흔히 오늘날 교회에서 행위 구원론을 공격하는데 적어도 초기 교회에서는 행위 선교론이 사람들에게 먹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행위가 없이 구원받는다는 말도 실상 엉터리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아담, 이브, 뱀 2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